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1절 그리고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제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인 거죠. 요셉은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 속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분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노릇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걸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해야만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여보낸 것이죠.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는 두 부류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죄수이지만 살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는 거죠. 같은 죄수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관원자는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저들의 운명이 달라진 거죠.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9절부터 11절,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쇠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꿈대로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거기 같이 갇혔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해 주는 게 매우 좋았거든요. 좋은 꿈이겠구나, 내 꿈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꿈 해몽을 보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한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신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했습니다. 요셉의 이 꿈도 해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처형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꿈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고요. 신약 성경에도 꿈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꾸는 꿈,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계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꿈 얘기가 나오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때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밤에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 후에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제 아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런 경험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들도 이제 꿈을 꾸는데요. 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이제 돈 줍는 꿈을, 돈을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이제 그런 돈을 줍는 꿈을 꾸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적인 건데요. 심리적인 이제 반응이죠. 인간의 뇌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리적인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힘이 없어서 좌절된 거예요. 좌절된 현실에 대한 기대, 욕망,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이 꿈에서 성취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꿈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전부 사람들이, 그 꿈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의 이전에 꾸었던 꿈이 바로 그런 꿈이죠. 곡식단이라 자기에 전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 전하고, 이건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이 꾼 꿈도 똑같습니다. 이 관원장 두 사람이 원해서 꾼 꿈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꿈이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두 관원장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은 그 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오늘 이미 읽은 1절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섬기는 관리들인데,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에게 범죄해서 거기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혹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의 본질, 죽음과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하셨잖아요.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아담, 우리 인류를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과 반대 개념이, 반대적으로 대비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이 세상은 본질이 뭐라고요? 죽음과 결핍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하고 달라져도 이 세상은 언제나 죽음과 결핍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죽음이 없나요? 이 세상 어디에 결핍이 없는 겁니까? 돈 많아도
결핍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관원장의 이야기는,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도 죄수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죄수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도 죄인이고 안 믿는 자도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한 가지가 다른 것.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죄인. 그게 다릅니다. 누가 긍휼을 입었는지, 누가 긍휼을 입지 못했는지,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해몽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 꿈을 해몽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 구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다시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관원장들이, 온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지금 겉으로만 보면 요셉은 그 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혹은 두 관원장, 죄수로 있는 두 관원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두 관원장들과 같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지금 관원장들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원장님들 뭐 이런 말이죠.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도 두 분이 꾸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 제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누구인데, 자기는 지금 애굽에 팔려온 종인데, 옥에 갇혀있는 죄인인데, 같은 죄인인데, 죄수인데, 하나님만 해몽할 수 있는 그 꿈을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몽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출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애국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내가 똑같은 죄인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넜고요, 강을 건넌 거죠.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강을 건너온 자를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 넘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된 언약을 통해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살릴 자를 살리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온 죽음을 건너온, 죽음을 넘어온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같이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 이런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세상을 잘 헤쳐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요. 금년도 카렌다 이제 꼭 2장 이제 남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고요.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모습도 우리 마음에 그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배울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늘 동영상 예배에, 유튜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